다들 평안하시죠? 요즘에 이 기상이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팬데믹 속에서도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렇게 천재지변, 화산 폭발, 지진,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이 초여름이 다가오니까 사방 이곳저곳에서 태풍에 참 이렇게 피해가 곳곳에서 참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러한 그 자연의 힘 앞에 참 그 태풍에 휘말린 지역들과 인생들, 사람들, 참 이거 정말 가공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태풍에 휘말린 인생, 참 이런 표현이 맞을 만큼 참 복음을 가지고 또 행진하고 또 순종해가는 우리 그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고 있는 동안 이 표현에 걸맞을 만큼 진짜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렇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냥 온 거대 세력의 유대 종교의 그 기득권들, 로마의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참 정말 어리석은 그 군중, 유대 군중과 또 믿지 않는 불신의 세력들, 집단적인 이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어떤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세력이나 힘을 갖지 않고 그저 혈혈단신, 말 그대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 존재로서 그저 보이는 현실로만 본다면요, 이들 바울과 또 초대교회는 힘과 기득권은 다 그 당시 복음을 대적하는 실세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복음의 이 전사들인 이 바울 선교단과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으로는 복음의 이런 사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초대교회와 바울 선교팀이 갖고 있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 외에 그 보이지 않고 영적인 거죠. 현실적인 그런 그 세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거대 세력이 그냥 태풍처럼 이들을 휘몰고 위협하고 투옥시키고 그리고 그냥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또 이들을 그냥 막 진로를 막고 또 막 쫓아오고 회방하고 급기야는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들고 말 그대로 태풍에 휘말린 인생입니다. 이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거대한 태풍에 휘말린 바로 이들의 유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들, 아무런 한 것도 못하고 또 어떠한 세상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과연 그 위대한 복음 사역은 감당이 될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은 증거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이 일이 진짜 말 그대로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상황을 이제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미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붙들려가는 그에게 담대하라. 내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음 직전에 그냥 완전히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모든 세력에 지금 붙들려가지고 찢겨질 것 같이 이런 태풍과 같은 상황이 휘말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너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기서 간신히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생생한 현실이 이게 실제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뭐가 이게 결국 이길까요? 뭐가 이루어질까요? 예, 주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그렇게 결국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우리 예측 가능한 또 피부에 다가오는 이런 거대한 태풍 같은 세력들, 음모들, 폭력들, 그리고 겁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이것대로 될 거 아닌가? 이것대로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 세상도 권력도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대로 예루살렘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누구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로마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태풍 같은 이러한 그 상황에는요, 첫 번째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겠다고 하는 결사동맹한 40명이 실체 조직을 했습니다. 어떤 호시탐탐 노리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이들은 죽이고 말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유대 종교와 민족 최고의 실세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종교 또 그 모든 영역에 실제 이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적대적인 여론입니다. 누구도 복음을 가진 초대교회나 이 바울 편에 서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인 안정과 유익만을 원하는 이 로마의 총독과 왕들입니다. 이들은 뭐 정의니 뭐 하나님이니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세력, 안정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시끄럽지만 않고 그냥 저 난리치는 저것들을 그냥 진정시킬 수 있다면 한 놈 정도 희생시키는 건 눈도 껌뻑 안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당하고 죄목도 없이 실세들에 의해서 투옥된 채 일방적인 지금 재판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말의 기대를 하게 했던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불법하게 그를 무단 구류를 하고 그냥 2년 동안에 가두고 끝말에는 자기 정치적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그 불법한 그들의 요구에 입맛을 맞춰주려고 그냥 구속시킨 채 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베스도 총독도 역시 결국은 그는 진리 편이나 하나님 편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편이죠. 자, 그러면 다 막히고 다 꼬이고 현실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도 더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정의도 의로운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이 막 이 태풍처럼 미친 태풍처럼 그를 휘몰아가면서 소망 없는 한 구석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태풍의 진로 방향은 어디일까요? 태풍의 진로 방향은 누가 쥐고 계실까요? 예, 결국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게 바로 태풍 진로를 방향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태풍권에 들어서 막 난장판을 치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만왕의 왕, 모든 역사의 대주권자, 내 인생의 역사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는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를 순종하는 복음의 사람인 바울과 초대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예, 악한 자들의 도모, 술수와 세력 다 앞에도요, 당장 뭐 이기고 뭐 다 집어삼킬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놀래서 함께 같이 거기에 막 같이 놀래고 막 이러지 마세요. 심호흡하고요, 눈 똑바로 뜨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넘어 우리 주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방해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태풍의 진로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보세요. 여기 그 사도행전 25장 그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바울의 마지막 이런 장면, 이 상황의 궁지에 몰려서 바울은 취사 선택할 것도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부당한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걸 이때 사용합니다. 상황을 이 태풍의 방향이 바울을 코너로 몰아서 그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일이 주님이 말씀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하가 다 난리를 쳐도 다 그것들 다 별짓 다 해도요. 지 똑똑한 거에 뭐 지가 가진 권력이 뭐 지가 휘두른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거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다 활용하십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태풍 같은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데 단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요. 그래서 한 걸음씩 순종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목을 졸라와도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떨쳐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기뻐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노라면 주님 말씀은 상황 보고 절망하고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고 복음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태풍에 휘말린 인생이지만 걱정할 것 없는 거는 이 태풍의 방향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태풍에 날개 쫙 펴고 도도히 그 높이 오히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태풍 위에 믿음의 날개 쫙 펴고 애쓰고 막 몸짓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기뻐하며 순종의 걸음만 선택하면 쫙 날개 피면 그 바람 얹혀서 내 날개 밑에 바람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날마다 생생한 복음.